영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모두 갈망합니다. 드라마 보십시오. 주인공 몰락하면 같이 탄식합니다. 영화 보세요. 악인이 심판받으면 같이 환호합니다. 요즘 영화 보면 뛰어난 히어로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만화도 그렇고요. 모든 인간의 창작물에는요, 뛰어난 능력자가 항상 존재하고, 요즘 창작물 같은 경우에 보면 초능력자나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한 신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 보세요. 바쁜 업무 중에도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취미생활, 사이드 잡 다 갖고 열심히 살잖아요. 주부들도 그렇습니다. 애들 다 키운 다음에 여가 시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는데 직업 찾고 SNS에 자신의 활동을 올리면서 어필하지 않습니까? 다 영광에 관련된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보면 골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유럽, 스페인과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이야기 듣는데 참 즐겁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같이 누리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쓰고 있는 제품, 부르는 노래, 갔던 여행지, 가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영광 누리면 기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친구가 스페인 가우디 성당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멋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자연 채광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그 독특한 건축 구조가 신비롭기까지 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벌써 얘기 들으니까 가보고 싶죠?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안부도 궁금했지만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나눔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여행에도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문제는 이 영광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적이고요, 한시적이고요, 제한적이에요. 내가 영광이라고 생각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누리는 영광을 자긍심을 갖고 있다가도 더 큰 영광을 보면 그 영광, 옛날 영광 잊어버리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영광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참 영광을 잃어버리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관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참여해서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을 점점 퇴색하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완전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깊이 참여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집도 안 사고 그냥 좋은 차 정도 구하려고 하는 게 요즘 세대 아닙니까? 실망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관조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계속 향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광을 누리는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영광 중독자처럼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은 끊임없이 참여해서 그 영광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고 하죠. 교회 일을 보면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는 봉사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순간 봉사를 멈춰요. 열심히 식어버립니다. 반면에 봉사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내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한편은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시험 들고요. 한편은 너무 영광을 향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죄의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태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영광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외적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는 영광이 회복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본래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영광의 삶을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존재, 그 인생의 방향을 잡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다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 목숨 걸다가 예배가 그냥 그냥 습관이 돼서 무미건조한 거예요. 예배 인생 전체를 걸면서 예배드리다가 그 열심히 식는 거죠. 냉랭해져 버립니다. 봉사라고 하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다가 이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냥 냉랭한 거예요. 그 은혜로운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이 고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고요. 사실은 비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경험을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실패할까 봐 관조하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영광을 받았지만 자기 영광 때문에 도리어 그 큰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문제를 회복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말씀 사역, 이 섬김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자체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섬김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할 때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화되셨고 몸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그 자체에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봉사에 참여할 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꾸 관조하게 되고 내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 들 때가 많은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좀 담대하게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시험 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살펴보면 누구 힘으로 했는가 그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자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실패해도 다시 그 힘 붙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했다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일본 선교할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전도를 두려워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 강했어요. 폐쇄적 사회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을 혹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0.3%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퍼센테이지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고립될까 봐 전도를 못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더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신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영광 되는 거죠. 결국 내 영광 구하면 그게 도리어 시험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위축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떤 사람도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힘보다 내 힘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사람은요, 내 권위로 시험 들어요. 내 힘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까 봐. 내 상태가 안 좋아서.
내 경험으로 볼 때 안 될까 봐. 그 일하다가 내 지위가 위험해질까 봐.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영광과 연결돼 있어요. 그 배후에는요. 내 힘이에요 다. 결국 내 힘과 연결돼 있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실망할까 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 자체에 영광이 있대요. 봉사 자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라면 그 일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그 일을 도우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 결국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내 힘이 배후였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머뭇거릴 필요가 없죠. 담대하게 도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봉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세상과 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영광 쟁취하거든요. 그런데 성도의 영광은요, 하나님 주신 힘,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임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전할 때 부흥이 임했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착한 삶,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말씀의 삶,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더 나타날 때 더 풍성하게 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을 주님 주시길 원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폭발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요. 이전 일 다 잊어버려야 돼요. 옛 일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새 일을 행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8절, 18절, 19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전 일 생각하고 옛 일에 매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테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옛 일, 옛 생각, 그거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침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지 않고 옛 일, 옛 생각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자기 영광 아닙니까? 자기 영광?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새 영광, 더 풍성한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과 봉사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있다는 겁니다. 새 일.
우리가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 순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옛일, 옛 생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새 일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실 은사의 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과 봉사를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본래적인 은사의 목적이 풍성하게 실현이 돼요. 우리 은사 가지고 말씀 섬기고 봉사 섬기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은사 주신 목적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그 은사 가지고 결국 자기 영광에 고착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공부하다 시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 준비하다 시험 들고, 애 키우다 시험 들고, 배우자 때문에 시험 들고, 나이 들어 시험 들고. 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시험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할 때 시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주일 살펴봤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아닙니다. 아닙니까? 뛰어난 지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탁월한 기술 주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더 돌리게 되잖아요. 결국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래요?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려고 할 때 놀라운 영광이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고민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은사를 드려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때요, 식은 열심도 회복하고 영광도 회복하고 삶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 은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 깊은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 맡긴 건데 그 은사 가지고 내 영광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니까 도리어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왜 끝까지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부어주심이 있어요. 저는 이 더 부어주심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은사 통해서 세상에 어둠 밝히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 무기가 뭡니까? 내 은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진짜 무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은사를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더불어서 우리 마음과 신앙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이든이 천지창조했죠.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제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제 주인입니다. 제가 작곡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작곡했다잖아요. 우리가 만약 설교 준비할 때,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할 때 이러고, 무엇인가 해결할 일 만날 때도, 낙심이 올 때도, 도리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떤 변화가 임할까요? 낙심이 올 때 막 신음하고 절망만 하는 게 아니라 내 힘들고 내 어려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더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은사가 왜 이것밖에가 안 될까가 아니고 은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세요라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마침내 이 천지창조 만든 다음에 비엔나에서 공연할 때 하이든이 몸이 아파가지고 지휘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지창조가 이게 밀턴의 신라권을 기초로 한 곡이라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관객들이 모두 박수를 치는데 지휘자가 뒤에 앉아있던 하이든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대요. 그때 하이든이 했던 일이 유명하죠.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집중된 마음, 그 마음이 하이든으로 하여금 더 큰 영광에 거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봉사하려고 할 때 영광이 더 회복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겸손히 섬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겸손히 섬기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돌아보세요. 난 얼마나 주신 은사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려고 했던가.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땅의 영광 구하려다가 천국의 영광 잃어버리진 않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영광은 이미 회복됐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영광이 임한 존재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끔 더 나아가면 어떤 영광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실 힘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100m도 못 달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마라톤을 달릴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섬김의 사역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붙들어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겸손히 은사를 드리세요.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성막에 임한 그 영광이 우리 지친 마음, 지친 몸에 임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드러내는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그 자체 그리스도의 영광이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 일 행해 주시는데 새 일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 내 힘과 내 능력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매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성령에 매여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침체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영광을 회복하시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도와주세요.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영광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 남은 인생 드려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잃어버렸던 분들 영광을 다시 다 회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광을 잃어버렸던 분들 영광을 되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새 일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과 봉사를 붙들고 섬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양팔 들고 찬양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길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길로 우리 모든 힘을 진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와 모든 열심으로 영광을 위해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슬픔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눌림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두움들 다 주님께 맡기게 도와주시고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됨에 감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죽었던 것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목숨을 걸고 주 앞에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